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이면서 또 이번 주에는 무슨 주간일까요? 우리나라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온 가족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설 명절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한국의 정통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고 기독교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의 시작인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명절을 지냅니다. 설에는 예로부터 두 가지 행사를 이행하게 되는데 하나는 조상에게 지내는 차례이고 제사상이죠. 둘째는 세시풍속이라고 해서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의례 행사입니다. 이 농경사회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신성한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과의 만남이 한 해의 시작에는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으로 한 해의 농사나 업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시풍속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좀 사회가 바뀌었죠. 농경사회에서 어떤 산업으로 바뀌었을까요? 산업사회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세시풍속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을 기원하는 풍속인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이거는 세시풍속에서 온 인사말입니다. 여전히 복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축복의 의미로 교회 안에서도 쉽게 믿든지 안 믿든지 너무나도 쉽게 쓰고 있는데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보면 기복신앙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에는 신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신에 대한 정의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안에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특정한 신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신에 대한 정의도 없고 대상이 없어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이 없어요. 그냥 복을 기원하고 비는 의미만 유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만 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기원하고 비는 그 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새해는 복이 가득하길 원한다.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복을 기원하고 비는 것,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사전적 의미는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바로 기복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의 형태로는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라 산신, 부처님 등의 대상이나 또 하늘님, 옛날 한문 성경에는 옥황상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번역되면서 하늘님으로 번역되고, 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도 쓰고, 하늘님, 이것이 하느님이라고 쓰고, 우리는 어떻게 쓰죠? 하나님이라고 개신교에서는 씁니다. 이것들은 산신, 부처님, 옥황상제, 하늘님, 어떤 특정 대상이나 어떤 특정 신이 아니라 그냥 신이라고 통칭되는 막연한 대상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기복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정한 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편하게 많이 쓰죠. 새해만 되면. 근데 거기에는 기복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정한 신도 없고요. 그리고 복을 빌고 복을 기원하는 행위도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 기복신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정한 신, 대상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막연한 대상에게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대상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정확한 대상이 없이 비는 복은 뭐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복신앙이고 미신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요소의 기복신앙으로 복을 비는 말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사용하는 오류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불특정 신에게 복을 비는 것이, 이런 표현이 과연 맞을까요? 심지어 불특정 신은요, 마귀, 사단, 귀신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불특정 신은.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는 사실상 좋은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복음이 시작되고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어요.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며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특정 신, 정확하게 신에 대한 대상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냥 복만 기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이런 기복신앙은 우리 기독교에선 타파해야 될 문화입니다. 이것 또한 세시풍습에서 온 유교적인 습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빌고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관점에서 축복을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미신 우상 숭배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 개인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그것이 정확한 신에 대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 가운데 그 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넣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복해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여 순종하기를 축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표현해 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현이 있어요. 믿는 자들끼리 하는 축복이에요. 새해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냥 복을 비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세시풍습밖에 되지 않아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설 명절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조상들에게 드려지는, 설 명절에서 가장 먼저 드려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차례예요. 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죠. 이 제사는 유교의 제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효도의 연장으로 간주되었어요. 유교에서 조상은 일상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좋은 조상도 있고 악한 조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다 조상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조상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조상 제사는 살아있는 자가 조상의 은덕을 갚고 그들의 기억과 뜻을 되살림으로써 효성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에게 효를 다하는 거, 돌아가셨는데도 효를 다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에서 맞을까요? 돌아갔는데 효도를 다해야 돼요. 이거 기독교에서 맞을까요? 게다가 조상 숭배를 통해서 가족과 친족의 기가 활성화된다고 믿었어요. 기. 조상신을 잘 섬기면 우리 가족이 잘 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가족들이 더 잘 된다고 믿은 거죠. 누구한테 잘하면? 돌아가신 조상에게 잘하면. 그러니까는 그 차례상, 제사상은요, 어느 때보다 더 잘 차려야 돼요. 왜? 우리 가족이 잘 되려면,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대를 이어 강화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대는 누굴 통해서 이어지죠? 남자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부장 제도가 다 이런 유교적인 문화에서 비롯되었고, 그래서 남자를 아기를 낳으면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고,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낳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한 사상이,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땅에서 여러 형태로 존속한다고 주장하고, 산 자의 삶은 죽은 자의 영혼의 복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이 죽은 자 영혼의 복지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섬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상신 섬기는 거. 그래서 유교 제사에서는 효성이 확장되어 조상신까지 섬기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족 혈통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우리 가정에서 대를 잇고, 대를 누가 잇는다고 믿었죠? 남자들이. 특히 첫째, 장손을 통해서 대를 잇고 가족의 혈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내린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까지 연결되냐면, 가족 혈통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우리의 대가 계속 지면은 죽어서 영혼 불멸을 이룬다라고 믿었어요. 유교에서는. 영혼 불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장손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혼 불멸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잘 섬겨야 돼요? 조상신을 잘 섬겨야 돼요. 이게 바로 유교 제사의 구원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유교의 구원론은 뭐예요? 조상신을 섬기고 가족의 대가 이어지면서 영혼 불멸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누구의 이름 말고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나와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조상신을 섬기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조상신을 섬기고 가족의 혈통의 연속성,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유교의 구원론과는 달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은 조상신이 돼요? 죽으면 조상신이 돼서 우리한테 좋은 조상신이 있고 악한 조상신이 있는 걸까요? 죽으면은 조상신이 되어서 영혼불멸할까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조상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유교적인 전통의 제사는 기독교 문화에서 반드시 파쇄되어야 할 뿌리입니다. 그릇된 전통이고 그릇된 문화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신을 향한 그릇된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해요. 죽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왜 조상신을 우리가 믿고 따르냐고. 그럼 결국 조상신을 믿고 따르는 건 뭐예요? 미신의 행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우리의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할 것이냐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우상숭배는 다른 이야기예요. 추도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군가를 추모를 해요.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누군가를 추모하는 것. 이미 그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지. 그 사람의 신앙, 우리가 차라리 가장 기릴 거면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게 제일 좋죠.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사람을 어떤 형상, 모양으로 그리지도 말고, 만들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거 다 우상이 돼요. 사람을, 모형을 따서 만들고 기리는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상을 만들죠. 다 우상이에요. 그들은 뭐 그것을 이콘이라고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상이 아니라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지만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성경에서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신성자를 왜 사람에다가 붙여서 성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뭐 다른 사람도 심지어 바울에 대한 그림 그리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물론 훌륭한 기독교 인물이지만 바울이 훌륭한 기독교 인물인 거와 상관없이 바울을 우상화하고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그리고 이거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옛날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강시 같은 거 나오고 하던데, 거기 나오면 막 십자가 모형 딱 붙이면은 뭐 귀신이 싫어하고 막 강시가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근데 막 십자가 모형이 그게 막 오히려 우리한테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형상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십자가 아무리 들고 있어봐야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우상이 되는 거. 이러한 이 기준을 정말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모형을 만들고 그림, 모형, 표현, 이런 하나하나가 그릇된 우상의 빌미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원인과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전통, 그릇된 전통, 그리고 우상 문화를 타파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금의 부모를 섬기고 공손히 따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족을 사랑의 띠로 묶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공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의미는 원어에서는 가벼운 상대로 보지 않고 무겁게 보는 시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볼 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말을 해도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행동과 표현을 해도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경외심,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부모에게서 설정이 된다면,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에게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모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를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서 누리는 축복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못해요. 부모를 공경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이자 또 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장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에 언약의 축복이 있었어요. 약속의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서 누리는 축복은 장수의 축복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생명이 긴다는 거,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언약,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는 어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키포인트가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부모를 통해서 첫 번째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누구를 돌로 쳐 죽이느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징계해도 채찍질하고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문에 데리고 들고 가서 성읍 장로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돌로 쳐 죽여요. 이스라엘에서는 불순종의 자녀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 부모의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순종도 안 하는데 뭘 순종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첫 번째 순종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의 관계예요. 첫 번째 관계도 제대로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서 죄의 저주와 죄의 뿌리를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불순종하면은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역설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무슨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누구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못된 유교 제사의 거짓된 문화를 타파하고 또 세시 풍속을 다 끊어내고 잘못된 그 복을 기원하는 기복 신앙의 언어와 문구와 언행, 말투 다 없애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두 번째 복의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